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을 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접근하신다면 오늘 많이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빛이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시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이지 라고 접근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100m 출발선에서 총소리 나면 달릴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 예,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적인 개념과 실제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실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보는 대로 믿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고 촉감이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코로 냄새 맡는 만큼 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믿어요. 손으로 만져지면 있다고 느끼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삶의 현실은 다르지. 내가 해봤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감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절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머리로 계산하고 추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를 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예배 드리며 기타 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런 믿음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여기가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메시지 한 번, 두 번 듣지 않게 되어지면 결코 자기가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 사람이 영인지 혼인지 어떻게 구분하면서 살고 있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안다라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은 믿는 바를 얘기해요. 하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혼이 말씀 안에서 형통할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말씀 안에서 풍성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말씀 안에서 넉넉해질 때에 아낌없이 주며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혼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무엇보다도 네 생각이 형통함 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 속사람이, 얼마나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모든 피조물, 만물 세계를 뭐하고 있다? 붙들고 있어요. 뭐가? 말씀이. 즉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근위이고 절대적 근위이고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분야 속에서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아들, 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혹시 이것에서 의심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하나님의 말도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 결론을 맺고 반드시 돌아온다. 말씀은 능력의 시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시입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10년, 20년보다 말씀을 붙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중고등학생, 대학생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아니고서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평준화 맞추기 싫습니다. 요약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십시오.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대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로 작정하셔야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킵하면서 들어요.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글쓰기는 생각이 작용해야지 글 쓸 수 있고 말도 내가 생각 가운데 확정된 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믿는 바는 반드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의식하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입니다. 영은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이 좋은 씨, 최고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 듣기를 흡수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마음밭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씨를 이 좋은 밭이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에 따라 나눌 때에 좋은 밭이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원칙입니다. 법이에요. 이 법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 같이 고백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실제적 아들입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들로 불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삐딱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땅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테크논,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 생물학적 아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아들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아들이다. 같이 살지 않으면 법적인 아들일지라도 교제가 되지 않고요. 같이 교제하지 않으면 마음을 알 수 없죠.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두 단계의 계시를 구분할 때에야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희미하게 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법적인 면, 복음에 대한 법적인 면이 있는데요.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일, 이미 이루신 과거의 그 일들, 법적 효력이 있는 그 일들이 바로 법적인 면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법조문이에요. 주님이 죽으셔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법적인 면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의 모토되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탄생한 자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실제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실제적인 삶,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감이 없으니. 자, 나는 법적으로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고 수치감이 생기고 사람 눈 쳐다보기 두렵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는 법적인 하나님, 법적인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는 누리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꺼려지고 사람을 보기 힘들어져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제감을 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다른 말로 영적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사탄과 하나 되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와 하나 되었었어요. 질병도 합당하게 받고요. 아프고요. 태어나면 아기 데리고 어디 가요? 항생제 별로 쓰지 않는 소아과 찾아다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유명한 소아과를 미리 검색하고 항생제 제일 적게 쓰는 소아과를 가죠. 불이 나게 갔습니다. 아기 첫째 태어나면 특별히 우리 엄마들 아빠들 모르잖아요. 너무 아픈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 갈 정도로 아파하지 않아요. 건강해요. 너무 안 갔더니 셋째가 되어서요 모처럼 갔어. 가니까 병원 의사가 왜 애를 이렇게 안 데리고 왔냐고. 기지로 꽉 막혔다고. 왜? 너무 안 보여줘가지고. 우리도 몰랐어요. 기지 파줘야 되는 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사는 거죠.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었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한 건강이 내 것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믿으면요 절대 사람 앞에 두렵거나 죄책감이거나 의식적으로 움츠러들거나 사람을 꺼리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실제입니다.
저주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연합되었습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떳떳합니다. 화평해요.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공부를 하죠. 우리 수험생들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지혜를 준다는 것을 믿고 공부하면 그 믿는 바가 내 삶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왜?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믿음 있고 가정생활 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믿음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고와 믿음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요. 겨우겨우.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이상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한 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버지 집 방에 들어갈 때 떳떳하게 들어가지 노심초사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아버지를 섬기신 분은 이해하세요. 그분들도 아버지 역할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걸 성경 보면 느끼는 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과 태도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주 자연스러우세요. 애들은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뭐하니? 애들 불러야지 하고 않으셨어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년이 있을 때는 어른들하고 무지막지하게 편하게 가서 대화를 하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고 다가가서 진리를 나누세요. 믿음을 나누시고 공부의 지혜도 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토론 문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어요. 글 쓰는 문화, 얘기하는 문화. 다시 말합니다. 설교 말씀이 그냥 프리칭이 아니에요. 공부가 되어야 되고 묵상이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학습이란 말이 뭐예요? 배우고 익힌다죠.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요. 공부해서 연구하죠. 하지만 습이 필요해. 뭐예요? 익힌다.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동일한 한 가지 말씀을 5번, 6번, 10번이고 묵상하면서 성령께 물어보죠. 주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의미예요. 이 율법書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10분, 15분, 20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빛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너무 기쁜 소식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조금 배우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자기 친정엄마를 봤는데 수개월 사이에 너무 변했대요. 뭐가 변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너무 긍정적이 되어지고 갑자기 밝아지고, 좀 삐딱한 부딪힌 것 같은데 너무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졌다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부정한 걸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안 되는 예측을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될 것을 믿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드러나요, 복음은. 네. 어디 가도 드러나요. 집안에서 하는 것, 바깥에서 하는 것이 차이 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 다른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하는 것 틀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왜? 내가 그걸 하니까. 내 생각이 그걸 하니까. 예수님도 순결하셨고 우리 목사님도 순결하시고 저 여러분도 순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외식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있는 척하고 또 교회에서 아닌 척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문에 너무 정신 분열이 와요. 왜? 내가 듣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삶에서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달픈 것이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나눠야 되고요. 진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도 헤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헤매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일반 자연인들도 너무 헤매고 있고 구하고 찾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경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브루스 립턴 박사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은 의식보다 100만 배 이상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을 이기려면 의식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럼 무의식까지 잠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항상 마귀가 주는 거라 생각했지 무의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것도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이냐? 마귀는 이상한 생각을 줘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처리되지 못했던 생각들이 그 말씀을 냅다 받아요. 그냥 냅다 반응해버려. 신호가 마주치면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내 무의식까지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마귀의 생각조차 절대 바로 튕겨버리고 부인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거절하는 것, 마귀에게 속한 생각들을 거절하고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절하고 무의식 속에도 거절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이 잠식되기까지 먹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기꺼이 즐겁게 억지로 고분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멘. 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계획하셨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 1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와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건 여러분 좀 뻐겨도 돼요.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존중한테도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고개 좀 쳐들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사람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되 만이나 좋지 않은 환경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들, 셀원들, 멤버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면 교만하다는 소리 듣고요. 이런 복음 나 안 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항상 뭐로 나가면 안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 지난주간 우리 성경 이렇게 요한 1서 말씀 읽지 않았었습니까?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쫙 내려 주시더라고요. 요한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 1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으니 의와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으니 주님과 나는 마귀를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교회가 내 모든 죄는 속량됐고 제거되었으니 나는 죄를 이기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소란스럽거나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바를 의도적으로 선언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저를 따라 믿음 안에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사랑과 나는 하나입니다. 의와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죄를 다스립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질병을 이겼습니다. 약함을 이겼습니다. 나는 단순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살아갑니다. 삶은 단순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할 뿐이지 삶이 단순한 거예요. 생각만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복잡하게 도는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을 말씀께 바로 대비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영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언어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꿈입니다. 꿈.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학업과 교회 생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어떤 그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시각과 이미지로 반드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살기보다도 먼저 보시고 그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있고 없으면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이에요. 믿음은요, 미리 보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다 다릅니다. 보셔야 돼요.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생각은 파동이에요. 좋은 생각은 좋은 파동이고요, 나쁜 생각은 나쁜 파동입니다.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경로를 정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올바른 생각을 장착시켜야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말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파악하셨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주일 항상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에 무슨 말 했냐 물어보기 때문에 차 타고 오면서 절대 안 싸우셨죠? 예. 불도 잘 끄고 오시고 가스레인지 불 끄시고 절대 여러분 말 가운데 이기는 말을, 살리는 말을, 되는 말을, 진리를 미리 얘기하시고 되어지도록 선언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입니다. 의지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이 합당한 언어들을 장착시키고 동의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물학자 우리 브루스 립턴 박사님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PPT. 자, 마음은 혈액 내 화학 물질 조정 권한을 가진, 뭐가요? 마음이 혈액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을 조정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느냐, 부정하게 받아들이느냐, 삐딱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예요. 마음의 외부 세계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 해석을 해요. 그럼 뇌는 그것을 그대로 의식하고 인식합니다. 뇌가 인식하고 그것이 그대로 몸에 영향을 줘서 화학 물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스트레스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염려, 근심입니다. 짜증나. 그럼 짜증나요. 짜증나는 물질이 나옵니다. 암 걸리겠네. 암 걸리겠어. 생각보다 이 불신자들이요, 그 얘기 많이 해요. 나 암 걸리겠다고. 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건지.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암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죠? 치유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서신 읽어보면 뭘 느끼세요? 가장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사시다가 성령의 계시를 풀어놓을 때 가장 큰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인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하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캥기거나 부정적이거나 단절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사랑과의 원만한 관계는 비례합니다. 이 두 개 다 같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심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심고 기꺼이 심습니다. 그의 혼이 말씀에 완전히 형통화되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은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귀의 시스템으로. 주면 없어져. 너가 있는 것도 없는데.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거짓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진리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아들됨에 대해서 또 증언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여러분, 아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살아가는 거 보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 너무 오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오늘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가?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 계신 분들 다 아버지 계셨죠?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 참 절거하고 기뻐하고 사랑해. 솔직히 들어보신 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와우 몇 분 계시네요. 뭐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너무 축복입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육신의 세상에서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유키즈 온더 블록을 봐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유재석을 좀 배우라고 해서 유재석이 대화하는 법, 공감하는 법 보는데 카이스트 촌장님이 나오셨어요. 이 총장님이 괴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의미심장한 자기가 왜 과학자가 되었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누가 있냐 참 괴짜예요. TV를 거꾸로 봐요. 자막도 거꾸로 읽고 학교 조직도도 거꾸로 붙여놨어요. 게시판에. 자기는 평범한 게 싫대요. 역시 과학자는 달라요. 예, 뭔가 틀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네이버의 이혜진 씨라든가 넥슨의 김정주 회장 같은 분들이 다 제자예요. 괴짜 교수 밑에 좀 문제 아들이 사업을 다 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범생이 모범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만이 아니고 모두가 모범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은사와 역량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만 해준다면 우리 교육이 좀 더 다변화되어지고 좀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아인슈타인도 여러분 얼마나 바보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죠? 에디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받고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본론으로 와서 이 교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느 날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냐라고 숙제를 내줘가지고 종이에다가 큰 점 하게 있었대요. 자기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동네 어른분들, 친구분들 오실 때마다 그 문 안에 두었던 그 아들 쓴 그 종이를 탁 꺼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과학자가 된다고. 우리 아들이 과학자가 된다고 올 때마다 보여주더래요. 아들은 그걸 항상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쇼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믿어주신 거죠. 심령에서. 아들도 알 만큼 진짜 믿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하게 됐죠. 그때 아버지는 재수해도 괜찮다. 너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슴 뭉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쩌면 침례받고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야, 이 자존감, 이 너가 누군가에 대한 이 철저한 자존의식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은 욕심은 올라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다. 넌 영이다. 전혀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하세요. 그냥. 결국은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이 무엇인지 지금 그냥 시간 되었을 때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별거 있습니다. 영이란 걸 알면.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다. 아들이다. 딸도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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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짧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올바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데요. 저희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딱 생각난 것이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2007년 1월 달에 내 손안에 들어온 슈퍼컴퓨터. 그전에는 전화만 했었죠. 근데 이분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줌 인, 줌 아웃. 우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하면 어릴 때는 전화기로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전화한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였죠. 근데 지금은요? 에이, 그냥 다 갖고 놀아 그냥. 2살짜리 애들도. 영상 보면서 엄마하고 통화를 해요. 야, 이런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티브 잡스가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전화 기능뿐만 아니고 컴퓨터 기능까지 하게 되죠. 그 다음에요? 또 뭐 있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팟, 그리고 웹브라우저 기능. 와, 인터넷 검색 기능, 소셜 네트워크 기능. 이 모든 것들이 어울러서 4가지, 5가지 기능이 이 조그만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게 됐고 우리 주머니에 포켓에 쏙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적인 디자인 감각이 있어서 그 단순한 디자인을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이폰 마니아들은요 아이폰만 써요. 나름의 철학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스티브 잡스 하면 아이폰 생각나잖아요. 저는 그밖에 생각 안 나는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죠. 물론 그분은 안 계시지만 그때부터 앱이 만드는 앱 개발자가 1200, 1300만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앱 개발자 여기 계시죠? 새로운 직장을 만들었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이폰. 하나님의 아이폰은 누굴까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우리예요, 우리. 왜?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반드시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 말씀 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신조를 읽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트로피래. 이게 무슨 말이야? 트로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트로피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고 싶은데도 물어볼 때도 없고 하나님의 트로피라고? 왜 하필 트로피야? 매달 해도 되는데 트로피 하는데 어느 날 오더라고요. 트로피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부정적인 생각 듭니까? 어둡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트로피 하면요 기쁘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애들 3딸인데 다 유치원을 다녔어요. 제가 중동부 때 육상선수였습니다. 그 아빠들이 딱 모여가지고 요이 땅 하면 아이들 체육대 하면 부모가 상 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쫙 떨려가지고 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짧은 50m였지만 그때 제가 느꼈죠.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있지. 아버지 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 딸도 보고 있어. 우리 애들 보고 있어. 달려가지고 점핑하면서 바로 그 선물을 집어들고 야 하고 이러면 우리 딸들은 어석어석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트로피예요.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자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트로피입니다. 믿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말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설득되어지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의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질병이 침몰합니까? 어떻게 정죄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름이잖아요.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트로피잖아요. 하나님의 트로피. 그들은 하나님의 트로피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트로피인데
부끄럽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서서히 훈련되는 거죠. 약속 안 지켰는데 약속 지키고, 셀 리더가 전화했는데 옛날에는 완전히 무시하고 전화 안 했는데 연락을 하고, 청소년들 정신 차립시다. 연락을 하고 문자 왔으면 톡 보내고 연락해야지. 이런, 나중에 부모님 요구도 먹어요. 그 기본이에요 라고 얘기해 봅니다. 이따는 먼저 얘기하겠어. 잔소리라고 얘기할 건데 그 기본이에요. 약속 시간 지키고. 우리 셀 리더분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사회생활 해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트로피를 보고 싶어 해요. 네. 삶이 예배이고 실제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주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똑똑하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열심히 가정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이 의입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가, 사업가, 당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조그만 아이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아름다운 기업을 일구기 원하는 당신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제가 이 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어서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셀라이프. 우리 청년들 한때 케이크로 셀라이프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셀 모임하고 셀라이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말고 두세 사람 이상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 소그룹을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예쁘죠? 떠도 꽂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사람의 능력이 충만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채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코칭도 보세요. 더 훌륭해지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 보니까 또 넘겨보세요. 옛날 사진 보니까 우리 젊으신 우리, 아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죠? 옥수수 먹고 이제 수련회 사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더라. 사람은 하나님 외모로 절대 보지 않아요. 학벌로 보지 않고요, 외모로 보지 않고요, 지위로 보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순결한 중심, 그리고 말씀에 설득된 당신, 제한이 없는 그 생각, 종교적 전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그래, 하나님과 함께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지. 문이 열리면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이 믿는 자의 심령에 잠식되어서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되심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주되심이 말씀의 주되심입니다. 말씀 안에 꼭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뿌리 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0번, 100번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하지만 그 가사 속에서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이 말씀이고 믿음이란 것이 내 의식과 일치가 될 때 그 진정한 찬양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반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와,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보다 온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증거고 그분의 자랑이고 그분의 트로피입니다.